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저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건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건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내 욕심,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했고 감사해야 할 조건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사망 권세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1번 주연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빛나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사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천국의 꿈과 소망을 안겨주시고 승천하시어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각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예배하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그토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던 기도가 우리 가슴속에 맴돌고 있지만 오늘도 거침없이 우리는 내 뜻만을 펼치며 내 생각이 옳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울며불며 투정을 부리고 어른들은 술과 마약으로 허랑방탕하며 노인들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옛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를 보내시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서교회에 남상국 목사님을 보내셨으니 온 성도들을 천성문 앞까지 인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억눌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늘의 이로로 치유받게 하시며, 나라와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으로 육신이 병들고 나약해진 모든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늘 부유함을 강구하며 살지만 결코 부유케 되지 못함은 부유함의 끝은 실망과 절망뿐이며, 그로 인해 영혼이 병들어가기에 주님은 가난함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이 샘솟게 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심을 알고, 결코 주님의 계획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삶을 원하기보다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같은 삶을 통하여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승리의 찬양을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엎드려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흠양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만이 우리의 본분이요 생활이며 기쁨이 되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I am okay, you are oka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7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저자인 토마스 해리스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 관계적인 측면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 자신은 그냥 부인해 버립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부럽게 여기고 선망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늘 피해망상증이나 또는 무기력,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이런 유형은 우월감 또는 자만심에 빠지고 타인 비난형, 정죄형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그러고 너도 옳지 않다는 아주 최악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 감정이 체념을 낳아서 이제 파괴적인 인간이 되어 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종래는 파괴적인 심리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책의 제목과 같은 I am okay, you are okay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나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는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그렇게 높은 아주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지만 너는 잘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 이 말처럼 자식들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는 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이나 이 가정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자녀들도 진정으로 마땅히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이 말 영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proper나 또는 fitness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적중하다 또는 부합하고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땅한 바, 그 마땅한 바를 기본 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윤리를 proper ethics라고 말합니다. 마땅 윤리. 그런데 바로 이 마땅 윤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뭐 율법을 행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성결하게 사는 것, 또 진실하게 살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또 섬기는 삶 등등. 자, 다 좋고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바람직하고 좋은 일에 거기 억지가 있고 그리고 부득이함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 공명심이 들어가고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면 그건 참으로 피곤할 일입니다. 효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왕 부모님을 섬기는 것,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부모 섬긴다면 그것은 효도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처럼 효도해서 이제 그 유산을 받는다든가 그런 보상받겠다는 심리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극히 마땅한 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봉사합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풉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의 마땅 윤리입니다. 뭐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또 앞에 있을 어떤 복이나 그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십계명이 쭉 기록이 되는데, 자,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단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나만 섬겨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제 이 계명들 주실 때 그 앞에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 전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서두, 십계명 서두인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풀려날 수 없는, 앞으로도 그러므로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얼마나 당연한 요구의 말씀입니까? 자, 어떤 처지에서 이들이 그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아무 이의도 설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만을 섬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그 은혜의 관계 이전에 이제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는데, 우리 자체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마땅한 것이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거듭 반복하거니와 자녀가 되었으면 효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벌 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또는 앞으로 받을 유산을 기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효도 자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된 도리요 사람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 사랑받았으니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섬김받았으니 섬기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일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불행과 또 불평,
불만이 비롯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마땅 윤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3절 4절을 보면 3절은 이제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은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너희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벗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결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합해서 감사하라는 구체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감사만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당연한 윤리와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걸맞는 기쁨과 감사와 또 성결, 진실이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부득이한 그 어떤 행동이라든가 불가피한 그러한 그 마지못해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존재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당연히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윤리입니다. 마땅함에 참 자유함이 있고 마땅함에 절정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당연한 마땅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하고 완전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사랑하며 또 베풀며 그리고 또 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귀한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는, 올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생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가득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른 주일보다 제가 한 설교를 10분가량 줄여서 요약 설교를 했는데 우리 태국 팀에서 그 선교 전반적인 보고와 더불어서 그 활동 영상을 좀 각각 5분 정도씩 좀 요청을 해서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선교위원장님 안광호 장로님이 현지 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몇 명의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지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치앙라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앙마이 그 관광지인데 거기보다 아주 북쪽 미얀마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교 여행을 허락하신 교회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미얀마 국경에 접해 있는 산속 그 빠마이 공동체라는 곳과 이제 치앙라이 좀 시내 가까운데 여기는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 기거하고 있는 맷잔 공동체 두 곳이 되겠습니다. 빠마이 공동체에는 태국 소수 부족과 요즘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그 아이들 등 약 20명이 기거하면서 근처 초등학교, 그 파광 초등학교인데 태국에서 제일 꼭대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성동 북쪽에 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고 맷잔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45명 정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방문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봉사,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행사, 그 다음에 직접적인 후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봉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소, 뭐 빨래 여러 가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빠마이 공동체를 먼저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간단히 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태국 소수부족, 라후족, 아카족, 뭐 카렌족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라후족 들어보셨죠? 고구려의 뭐 후예인이 그래가지고 발음도 부족하 뭐 비슷하다. 그 민족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서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치앙라이에 있는 이 소수부족들이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전에는 마약을 키우며 살았어요. 요즘은 커피를 하는데 요즘도 그냥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중학생 1학년 됐는데 매매혼으로 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참금 받고 팔아버리고 중학교도 못 가고 태국하고 말이 틀립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도 안다고 학교에 안 가도 불러오는 문교부에서 뭐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그 미얀마 국경에서 4개 부족하고 지금 뭐 아웅산 수지 여사 그 밀려난 뒤로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데 여기 한 하루에 뭐 150명씩 넘어오고 그래서 그쪽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빠마이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게 또 현재 또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낸 옷까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얀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얀마 현지를 이제 돕고 하는 일이 진행이 되겠고 이제 이 아이들이 좀 또 크면은 그냥 또 내보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학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현지에 그냥 맷잔 공동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사정이 열악하고 거기 또 기성예배 같은 거 일부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미얀마에서 넘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학령기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키울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치앙라이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선교센터를 지어서 주로 이제 기숙사를 확보해서 거기서 아이들도 같이 보내야 되겠다. 맷잔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또 지금 현재 치앙라이 선교센터는 여기 이제 노석희 목사님하고 부부가 이제 계신데 현지 전도사님은 이제 현지에 계시고 지금 임대로 그 교회하고 기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선교센터를 줘서 좀 비용도 줄이고 선교도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땅은 샀는데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부 그다음에 교회 모금분 또 선교위원장이 저도 조금 좀 헌금을 해서 약 650만 원 정도 후원을 했고 빠마이와 맷잔 공동체에 3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맷잔 공동체는 신홍년 전도사 김웅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좀 여기는 센터가 좀 많이 좀 큽니다. 근데 요즘 뭐가 문제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후에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후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70명 하던 아이들이 45명밖에 지금 돌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설들이 너무 낡고 뻥 뚫리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은 이제 확인하고 왔고요. 그 선교지에서 저희가 이제 목격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은 먼저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선교사님들이 활력이 좀 생깁니다. 너무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 있다가 가서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위로도 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헤어질 때 뭐 아이들도 울고 또 거기 또 우리 청년들도 울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눈물들을 보여가지고 저희들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간 또 저희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왔고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지 아주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좀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느낀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년들이 뭐 계속 갔었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저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또 새 힘을 얻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이번에 한 20명씩 갔는데 가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동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나와서 우리를 또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봉고차 한 대, 많으면 뭐 승용차 한 대. 그래서 12명에서 15명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여러 번 간 청년들이 한 70%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 간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감격이 큰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간 청년들은 이제 좀 양보를 하고 새로 간 나온 청년들 또는 저희 같은 장년 또는 중고등부 학생 섞여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많으면 한 15명 정도. 그 다음에 현지 사역만큼 보내는 선교는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 선교 현지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자동차가 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이게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간간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선교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은 현지에서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를 우리가 지려고 그러면 6억이 드는데 거기서는 1억 2천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한 뭐 650만 원도 큰 돈이죠. 거기서는 그죠? 이렇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선교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태국의 소수민족들은 그 태국 북부인데 인구의 한 10% 정도 되니까 한 500만, 이렇게 많게는 한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뭐 전혀 부담감 없이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내전이나 이런 거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국경근처럼 밀려와서 교회로 막 밀려들고 있어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밥만 좀 주고 옷까지 주고 대부분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고, 라오스도 거기도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말할 수 없게 가난한데 이런데 우리가 좀 보내면 국내 선교가 어렵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똑같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 해외 선교의 귀한 사역이 우리 영서교회가 보다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서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사를 배출해서 선교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국내 4교회 그리고 기관 선교 4곳 그리고 9개 6개 나라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9개 6개 중에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제가 말씀드린 데 있고, 그리고 이제 태국에는 지금 정도현 선교사님이라고 초기부터 나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혼자 나가서 많이 또 씨가 뿌려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3,700만 원 정도 선교 헌금했었고 올해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근데 태국 선교 트립까지 합치면 약 한 5,500. 그래서 우리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를 한 9% 정도를 선교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넣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Welcome, Pamay. because of you, I can sing. Welcome, Pamay.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지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2월 3일입니다. 영등포노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사순절 및 부활절 이 절기가 되면 교사 강습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노회에 속한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 한 100여 명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는 강습회를 하게 됩니다. 2월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습회 있다는 광고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경찬 진은아 집사 부부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명식 이명임 장로님 가정 귀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안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름
죄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께 받은 그 크신 사랑, 이제 사랑함이 마땅한 삶임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